정말 크고 놀라운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막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할 제목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떠한 것이 좀 이렇게 생각되거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어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선택, 내 마음의 성품, 내 마음의 이 자세에 따라서 행복이 있거나 없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이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딱 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냐면 산상설교를 보면 내용이 전부 다 복 있는 자를 하는데 애통하고 슬프고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을 좀 바꿔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더 내가 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리고 행복을 이렇게 찾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바꿔주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설교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긋지긋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일평생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선물이래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이 수고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해 아래서 수고한다는 것은 죽도록 고생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먹는 것과 일하는 일 등,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물로 보면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 속에 축복의 지름길이 거기 딱 답이 들어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가 먹고 마심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죽도록 수고하는 이것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아주 초대형 사업가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손을 탁 잡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단다. 아들이 듣기 너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그럼 내가 실패자라는 손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정말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업에도 성공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지만 돈만 버는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평생을 정말 버신 돈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패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아, 절대 그렇지 않단다. 나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 있었음을, 지금 그분은 지금 사단이 자기 앞에, 지금 사단이 자기를 데리러 온 그걸 본 거예요. 사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임종 앞에서 나는 이제서야 알았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란다. 너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소유에다 맞추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펼쳐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지금 이 유명한 유언을 주고 그 떠난 아버지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맞추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서 내가 소유에만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절대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방짜리 단칸방에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미국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영어도 안 되고 뿌리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굶고 사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해 아래 수고해도 그 분복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에 예화처럼 행복한 사람은요,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이죠. 그럼 펼쳐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메시지를 받아본다면, 본문은 첫 번째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지요? 잠언 전도서 하면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세상 기준적으로 볼 때에 특별히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욕구하고 있는 것, 욕구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해보고 가져본 사람이에요. 누려본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다 누려본 이 사람이 그의 고백에 깊이, 조금 더 깊이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2장 10절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이었다.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이상을 얻은 거예요. 이상을 얻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야, 이게 내 수고에 얻은 대가다라고 그런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11절을 바로 넘어가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애써 이룩한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는 내가 수고했던 걸로 많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원하는 것 다 해봤어요. 뭐 여자 1000명 다 거느려봤어요. 하여튼 뭐 왕도 돼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후에 생각해보니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정말 내가 해보고 나서 봤더니 진짜 그게 행복이 아니었더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기준, 행복 기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거나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나는 무엇이 있어야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솔로몬도 인생의 참된 행복이 지극히 평범한 지금 일상생활에 펼쳐진 그것에서 정말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뒤늦게 지금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말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뭐 세수 씻고 밥 먹잖아요. 밥을 먹든 아무튼 가족이 함께 아침에 일어나고 움직입니다.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아무튼. 그리고 낮에는 또 학교로 가고 직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하여튼 뭐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헤아려서 쓰고 죽도록 일을 하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나름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무튼 땀 흘리고 일하죠.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죠. 늦든 이른든 돌아가면 오손도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잠에 듭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바로 이 속에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 속에서.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생활들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무심코 그냥 흘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조금만 깊이 한번 이 말에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알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기쁨을 완전히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힘들어도 정말 낙을 삼고 기쁨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일을 해요? 이렇게 죽도록 헤아려서 왜 일을 합니까? 이 가족, 희망을 갖고 더 잘 살겠다는 희망, 더 행복하겠다는 희망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빼버린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일해야 되죠? 그게 없죠. 우리는 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평생을 빼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허리띠를 묶으면서 밤 매톨에다가 맹물에다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하고 먹으면서 너를 키워놨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있냐고 이랬던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일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그 가족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거 하나거든요. 그건 이거 하나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이거 없으니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터지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너무 많은데 여러분 눈으로 잘 보고 가족을 볼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더 이거에다 맞춰서 보고 상대방을 더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도 아주 스트레스예요.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이고 저 와이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남편 집에 오면 뒷꼭지도 비기 싫다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구나. 이게 나의 몫이구나. 지금 이 속에 복이 있다는 것,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정말로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다만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며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있는 그 상황, 펼쳐진 상황 그 문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인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야 모든 환경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기쁨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할 만큼 기쁨의 요인들을 우리 삶의 축복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속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든 그 속에 분명히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우리는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펼쳐진 상황을 보니까 기쁨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어도 그 속에 기쁨이 분명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찾아 기뻐하라는 소리예요. 찾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먹고 마심, 기본적인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뭐 집을 빼앗길 것 같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내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분명히 책임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누려야죠. 선물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누린다는 말은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물 받았으면 좋아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따뜻한 방에 자면서도
고민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딱 안고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아랑드롱이 있어도 아무 여러분들에게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못하는 와이프하고 살아도 그 와이프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음식에 조금 못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아무리 좋은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을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좋아할 줄을 몰라요. 참 희한해요. 이 희한한 병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건데 좋은 줄을 몰라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19절에 보면 19절에서 내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각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분복을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냥 너 싫어 그래갖고 그냥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여러분 분복을 주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환경, 여러분이 주신 이 조그만 물질이 있는가, 힘듦이 있는가, 이거 전부 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섭리구나. 하나님이 뭔가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나에게 펼쳐진 환경이구나. 이거를 궁극적인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가, 선물이라고 믿는 자가 기쁨과 은혜 속에서 감사를 창출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믿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으로는 감사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에서 늘 돌아서면 한숨을 쉬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펼쳐진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미 기쁨이 아는 순간에 채워지잖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맡겨짐이 생기죠.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이 삶에 힘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절로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이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펼쳐진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밝고 행복해요. 얼굴도 여러분 딱 보면 딱 나와버려요. 제가 한 가지 그냥 다른 말씀을 넣었는데요. 지웠어요. 오늘 제가 아까 목회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저기 누저지 뭐 저기 볼트만 말해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친교 시간에 한 바퀴 돌고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매주마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자주 느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정도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에서 이마만큼 누리고 이마만큼 선교할 수 있고 이마만큼 하고 이마만큼 여러분에게 부담되지 않는 교회 정말 찾아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인들이 돈을 내서 했다고 하겠어요? 못해요. 이 300불이라는 돈이 작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을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뭐 이상하다 이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복이 임할지어다가 저절로 그냥 축복이 확 나와요. 무엇이냐? 야, 짠 걸 먹, 와, 이 맛은 이 맛이구나. 매우면 와, 이 맛이 이 맛과 어울려지니까 정신이 확 드네. 와,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교회에서 이렇게 걸게 먹는 교회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선택해서
짜도 이 맛이구나. 매우면 이게 매우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야, 이게 조화를 이루니까 참 신기한 맛이 나네. 밥맛이 왜 이렇게 좋을까? 우리는 하얀 밥이 많은 밥을 많이 했다 뭐라 하고, 나 하얀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와 함께 아브라함을 들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처참해지니까. 근데 처참할 건 없어요. 좋은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때 어쩌죠? 여러분, 안수기도 받아도 어떤 약속들이 탁탁탁 오잖아요. 그러면 딱 소망을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분명 내가 자기가 어느 정도 젊은 나이에 분명히 아들을 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사라가 몇 세죠? 경수가 다 떨어진 나이예요. 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 약속만 뻥튀기로 날려놓고 뭐 때문에 나한테 안 주는 거야? 우리는 빚쟁이 빚 받듯이 막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더니 그거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래요? 막 이러는데요. 뭐 맡겨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려야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요. 네 마음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선물이 왜 안 준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물을 받고 누릴 자가 주는 거예요. 누릴 자에게. 자, 이 사람이 지금 왜 하나님이 20년씩 이 상을 걸렸겠어요? 자,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 다 내려놓고 소망이 없을 때까지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지금까지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자는, 선택하는 자는 지금 감사하기로 가면서 더 감사가 끌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이룰 자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요소를 찾으십시오. 부정적인 상황 속일지라도 정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지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삶, 그래야 인내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여러분, 부활, 약속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랑 속에 있는 그것들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 소유한 사람답게 후회와 염려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후회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소유하기 축복합니다. 약속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인내, 여러분 이 인내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도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맡기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맡기셨다면 기도 그 뒤에는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 여긴 바 되어지고 뜻을 이루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다 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는요 항상 근심, 걱정, 후회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끌고 와서 보이는 상황만 보더라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과 동일하게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어디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우리에게 준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 해봐도 다 헛된 거고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말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돈은 벌면 뭐예요? 못된 짓은 다 했고 하나님은 뒤로 했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그래도 솔로몬 다행이에요.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더더욱 복된 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인생 8, 90을 보더라도 이제 반 정도 조금 이상 살았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펼쳐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환경,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한 지혜와 명철을 줘서 살 수 있다. 그래야 기도도 하고 구하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그 마음이 있으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 권속들이 가장 먼저 저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진정 부유해야만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들이 너무나 허무해지고 너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즐거운 오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왔다 마약 먹는 것처럼 즐겁게 하려고 진통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정적인 탐구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 걸 토해놓고 하나님을 갖는 자리, 찾는 자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진 것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요.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지금 와서 잠시 누구 쳐다보고 기뻐서 있다가 가면 또 한숨 쉬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회복돼야 되는 자리예요. 회복돼야 되는 자리예요. 즐거운 오락이 아니라 열정적인 탐구. 그러려면 여러분의 정말 인생 속에 예배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내 환경에 펼쳐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요. 지금 내가 아파도 나보고 더 건강 지키라고, 너가 지혜가 없었느니라, 너가 진정으로 정말 너의 육신의 것을 지금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그렇게 했느냐, 그게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심 얼마 못 가요. 우린 탈진되고 쓰러지면 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할 거예요. 내가 있게 했는데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키라, 이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배 생활에 정말 멋지게 꾸준하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자꾸 나를 내려놓고 그 속에 보면 보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서 그 복을 여러분 다 이루는 행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